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덥고 뜨거웠던 지난 한 주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저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지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역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 이 신한교회가 급속도로 정말 급속히 안정을 찾아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교인 대다수의 뜻이 확인되었사오니 그동안에 있었던 반목이나 갈등들 모두 잊혀지고 대의를 따라 하나로 뭉쳐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그동안의 갈등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경쟁일 뿐이었음을 확인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은 덮어주고 상처는 싸매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서로 무난하며 온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업으로부터 청년부, 영어학교, 농인부까지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름 행사에 저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창립기념일 주일을 맞이하여 임직식과 우리 위임식 모든 행사들 은혜 중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 모두 감격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흡족히 봐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온전히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 모두가 위로받고 위안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 저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또 예배의 안내위원들, 새가족 영접위원들, 차량 봉사위원, 헌금개소위원, 봉헌위원, 기타 교회 학교 모든 봉사의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북녘 땅 우리 동포들 굽어 살펴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기아로 허덕이는 곳에 평안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위협이 새롭게 우리를 옥죄어 오는데 아버지여 생명싸개로 성도들의 안전 지켜주옵소서. 이제 치료제와 어서 예방 백신을 보내주셔서 저여 이 악한 질병 속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찢긴 상처들을 모두 싸매주시고 온 교회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저여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26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곤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때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듣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평안으로 무난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인사말을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평안으로 무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 서로 무난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으로 무난을 했지만 한 주간 정말 더웠죠. 지난 한 주간 매우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그 더위 속에서 강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지난 주간은 매우 뜨거운 날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평안으로 무난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을 4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한 문장이 주신 평안으로 무난합니다 이고요. 그 4개의 키워드는 그래서 주 점 찍고 신 점 찍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점은 보통 축약형을 말할 때 점을 찍습니다. 4가지 키워드인데요. 주안, 그리고 신안, 그리고 평안, 문안, 이렇게 4가지의 안 시리즈로 오늘 주제의 키워드를 잡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안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물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을 우리는 주 안에서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담아 문안을 합니다. 총 37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네 가족에게 문안하라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이름만 가지고 세어보면 한 34명 정도. 그리고 문안하라라는 말은 26번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자신이 갇힌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의해서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받아서 이제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세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통해 사람을, 그가 그동안 했던 사역보다도 그가 남겼던 복음 안에서 잉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 문안하라라고 시작해서 내리 이 16장 전체에 반복해서 문안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안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첫 부분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그리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1절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처음 주 안에서 수고한, 그리고 12절 중반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주 안입니다. 주 안. 주 안에서 섬기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위에서보다 안에서가 먼저입니다. 안에서가 없는 위에서는 때로는 서로에게 기쁨도 평안도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깨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안에서의 밖에는 무엇입니까? 안에서의 밖에서가 아니죠. 안에서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밖에서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 밖에서,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밖에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위에서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적게 열매를 맺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서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행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이, 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말과 행동, 헌신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에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밖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너를 위해서야 자녀들을 향해 부모가 얘기를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심지어 잃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는 그 포도나무의 말씀을 하실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누가 맺을까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그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는 힘은,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떤 결과를 위하여,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관해서는 위하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이유요 근거가 됩니다. 이따가 함께 찬양을 나눌 테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어디에서요? 주를 위한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를 위한 나에게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도 상호 간의 교제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제의 깊이와 폭을 넓혀갈 때에도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친교 나누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함께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안입니다. 신안, 주 안에서 신안교회,
여러분, 신안이라는 이름은 신안동에서 유래합니다. 신안의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안의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혹시 아세요? 예? 신자 아닙니다. 예, 새로울 신자입니다. 새로울 신자. 그런데 이 새로울 신자라는 신을 파자를 해보면 이 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립, 나무, 목, 그리고 도끼, 근. 설립 밑에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옆에 도끼, 근 합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뜻을 풀면 뭐냐?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 나오는 것.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 나오는 것, 그것이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죽 제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지요. 가죽 지갑, 겨울철에는 가죽 장갑, 아니면 하다못해 신발이라도 가죽 신발, 구두, 다 가죽 신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가죽 제품을 뭐라고 합니까? 피혁 제품이라고 합니다. 피혁 제품. 그런데 우리가 이 가죽 제품을 사용할 때 피혁,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문을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피혁이 뭡니까? 가죽 피에 가죽 혁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죽을 두 번이나 쓰냐는 거죠. 차라리 그냥 혁 제품이라고 하든지 피 제품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피혁 제품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죽 제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으면은 소에게서 가죽을 분리해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에 붙어있는 엉겨있는 지방들을 다 떼어내고 붙어있는 털도 다 뽑아내고 또는 그을려서 털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럼 뭐가 남습니까? 가죽만 남겠지요. 그런데 그 가죽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제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가죽은 날가죽이기 때문입니다. 날가죽, 그것을 피라고 합니다. 가죽 피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날가죽을 말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가죽. 날가죽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굳을 뿐만 아니라 그 굳은 것을 접었다 폈다 자꾸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그 딱딱하게 굳은 것이 가루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죽이 부식되고 가죽이 쉽게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는 신발이나 혁띠나 이런 것은 접었다 폈다 자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 과정에 이 피, 날가죽을, 지방과 털을 다 제거한 날가죽을 특별한 화학약품에 오랫동안 담가둡니다. 그 담가두는 과정을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들리게 되는 집.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두장이들입니다. 무두질. 이 무두질을 통하여서 그 가죽이 단단하고 굳어가는 가죽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서질 수도 있는 가죽이 부드럽고 연하게 되며 질이 좋은 명품 가죽이 됩니다. 그것을 혁이라고 합니다. 피에서 혁으로 가는 과정, 바로 무두질을 거쳐야지만 가죽은 가죽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고 좀 더 좋은 가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구두, 똑같은 신발이 있습니다. 모양도 스타일도 일단 새 제품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가격이 한 4, 5만 원이고 하나는 수십만 원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건 비쌉니까? 가죽이 달라서요. 여러분, 여기서 가죽이 다르다는 건 뭘까요? 원래 제품 소가죽 자체의 질이 다르다, 이 의미도 있지만 얼마나 제대로 무두질을 거쳤느냐, 얼마나 이 무두질을 거쳐서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져서 제대로 상품성 있는 명품 가죽이 되었느냐, 얼마나 오래 화학약품에서 잘 담가져서 그 가죽이 질긴 것이 딱딱해질 수 있는 가죽의 특성이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져 피가 혁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혁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안의 신자는요, 날 가죽이 영구적인 가죽, 반영구적인 가죽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우리가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가죽 피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혁으로, 혁신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신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평안, 여러분, 옛 평안이 아니라 새로운 평안, 묵은 허물, 묵은 가죽, 단단한 날 가죽 상태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담금질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두질 받아 혁으로 거듭남에 날마다 일신하는, 혁신하는 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탈고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탈고피, 뱀 사자, 벗을 탈자, 옛 고자, 그리고 날가죽 피자. 뱀이 옛 허물을 벗는다라는 말이 사탈고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뱀의 생존 그리고 뱀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뱀은 이 혀를 낼름낼름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피부 호흡을 하는 동물입니다. 숨을 피부로 쉽니다. 스킨, 가죽으로, 자기 몸 꺼죽으로 숨을 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비누칠을 하고 이러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이 겉 피부 껍질들이 비누칠하고 또 살면서 이게 씻겨지고 떨어지고 옛 세포들이 사라지고 새 세포들이 끊임없이 길어 나오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옛 세포가 몸에서 우리 이 가죽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여자분들이 얼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약을 바르고 그 화장품 바르고 해가지고 막 한 번씩 싹 벗겨내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각질 제거라고 합니다. 각질 제거. 우리 발바닥에도 많이 생기고 팔꿈치에도 많이 생기고 이런 관절 부위에도 때로는 많이 생깁니다. 각질. 사실은 죽은 세포고 죽었는데 아직 붙어 있어서 계속 남아 있어서 딱딱하게 돼버린 거. 그래서 그 각질 제거를 위해서 약품을 쓰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야 연한 세포, 연한 우리의 피부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계속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뱀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겉껍데기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문제는 딱딱하게 굳는다는 것은 죽은 세포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세포를 가지고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딱하게 굳은 뱀의 껍질, 그 피부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다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게 사탈고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뱀이 그 허물을 벗지 않으면, 옛 허물을 벗지 않으면, 그 딱딱하게 굳은 날가죽을 벗지 않으면 뱀은 숨 막혀 죽습니다. 또 두 번째, 뱀은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뱀, 아주 어린 뱀에서 점점 더 커갈 때, 뱀이 커나갈 때 옛 껍질이 자신의 성장을 막는 벽이 돼버립니다. 딱딱한 그 껍질 안에서만 있으면 자라지를 못하고 그 껍질이 뱀을 가두어내는 감옥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교회, 여러분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탈고피, 묵은 감정, 묵은 껍질, 우리의 견고한 어떤 잘못된 틀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혁신 벗어버리고,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시대와 함께 세대를 분별하며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탈고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나를 옥죄고 숨막히게 하는 껍데기가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속에서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신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이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 악당은 강도입니다. 아주 못된 강도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많은 나그네들이 자신의 집에 이 여관에서 묵으려고 하면 그들을 환대해서 묵게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집에 묵게 한 나그네가 자신의 집에 있는 침대의 사이즈와 안 맞게 되면, 여러분 침대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뭐를 맞춰야 됩니까? 사람 몸의 침대를 맞춰야 됩니까? 침대에 사람 몸을 맞춰야 됩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그죠? 근데 이 악당은 그 손님들, 나그네들을 자신의 침대로 영접하여 딱 누웠을 때 그 사람이 침대의 길이보다 짧으면은 양팔과 발을 잡아 늘려서 그 침대 크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람이 양팔을 쫙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그 사람 나그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강취해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침대에 눕혔더니 사람이 발이 나옵니다. 침대보다 사람의 키가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를 자르거나 다리 길이를 잘라서 이 사람을 침대 크기에 맞춥니다. 그럼 사람이 살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강탈해가는 아주 나쁜 강도, 아주 나쁜 이 사람이 프로크루스테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결국은 헤라클레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있지 않습니까? 헤라클레스와 쌍병을 이루는 정말 또 다른 영웅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가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하도 못된 짓을 하고 이 악당 혼내줘야 되겠다고는 프로크루스테스를 제압해서 꽁꽁 묶은 다음에 그 프로크루스테스 집에 있는 침대에 그를 눕힙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침대보다, 아까 사진 그림 보셨죠? 제가 그냥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블로그에서 하나 퍼왔습니다. 출처를 밑에다 조그맣게 썼는데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이 그림의 저자가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테세우스가 이 프로크루스테스를 그의 침대에 눕혀서 너도 보니까 다리가 더 기네 하고는 그를 잘라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사탈고피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틀, 자신의 생각, 이것을 굳은 껍질이 되어서 오래된 각질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편견과 선입견 안에서 숨막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그 편견과 선입견의 피해자가,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혼을 우리가 잘 품어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껍질들, 각질로 굳어져 버린 것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 주 안에서 신안교회, 그러한 주 안에 선 신안교회 날마다 새로워지고 100년을 향하여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들, 신안 성도님들, 신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분명 바울은 그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의 이제 인생의 끝이 보이며 이 땅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옴을 짐작하고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마지막에 16장 전체를 할애하여 문안하지 않습니까? 이 문안은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비는 문안하는 많은 26번의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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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 표현들 속에 바울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정말 쓴소리이지만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이 17절부터 20절을 좀 더 우리가 그 뜻을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 더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의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그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더 메시지 한글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7절부터요.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에 들어온 것이며 경건하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는지요. 나는 또한 여러분이 똑똑해져서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분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악에 대해서는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평화의 하나님께서 두 발로 사탄을 땅바닥에 짓이겨 주실 것입니다. 늘 예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쉬운 말로 바울이 이 문안하라라는 로마서 16장 문안장에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충고의 내용을 이미 쉬운 말로 표현을 했지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특별히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이 말씀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개방성과 그리고 우직한 폐쇄성, 지혜로운 개방성과 우직한 폐쇄성.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 개방성으로 문안하고 평안을 빌며 다 품어냅니다. 그와 함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연을 맺었던,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내지만 그러나 이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경계하라, 조심해라, 이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끊어놔라.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와도 됩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강하고 담대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건강하나 좀 몸이 약하나 장애가 있으나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품어내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와도 되고 아무나 품어내는 곳이긴 하지만 다 품어내고 다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유튜브 실시간 채널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나 댓글 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3시 40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일어나면 처음 하는 게 핸드폰으로 시간 확인하고 나서 유튜브 우리 교회 실시간 채널 딱 들어갑니다. 그 시간에 누가 들어와 있으려나 했더니 한 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 명. 나예요, 나. 실시간 접속자 한 명, 저. 아니 그랬는데 댓글이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달려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름 실명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이름으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 품어낼 것입니다. 아무나 댓글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에 의존해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사람까지 품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쓴소리도 어떤 얘기도 다 남기셔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품어냅니다. 그러나 실명으로 다 바꿔주십시오. 실명으로 다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현장 예배에서도 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실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우리 유튜브 예배 가운데에도 실시간 그 실명으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을 통하여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댓글을 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익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하긴 하겠는데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익명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 나 존재,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걸고 나를 내어놓고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인사를 하면은 중고등 학생 때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 이런 걸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인사하고 좀 낯가름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잘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샬롬 이런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샬롬이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그 말씀 속에 쓰여 있는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는요, 원래의 뜻을 직역하면 같은 곳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곳으로 부른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 안에 하나님께서 같은 곳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향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이 더불어서 행하는 그 평안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과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 그 마음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하는 것입니다. 문안. 이 문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문안할 때는 세 가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는 기쁘다. 나에게 당신들이 있어서 아무개 당신들이 있어서 기쁘다. 서로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아리스토블로라든지 헤로디온이라는 사람들은 왕족이었습니다. 헤롯의 왕가의 사람들. 그런데 우르바노라든지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라든지 언급된 이런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노예의 이름으로 많이 썼던 이름들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구포와 그의 어머니 구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뻐함으로 문안합니다. 기쁨으로 문안.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어 행복함으로 문안. 그들이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또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 바울이 자신의 삶이 이제 옥에 갇혀서 순교의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어디서 그런 걸 다 들으십니까? 목사님 모르는 게 없네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를 줄 알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저는 담임 목사의 자리는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과 같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저지대는 뭐예요? 모든 물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일이 모여요. 고여요. 모든 물, 모든 이야기, 모든 흐름, 모든 교회 안에 이것저것이 다 흘러 고여요. 일이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근데 바라기는 좋은 물만, 맑은 물만, 정말 마실 물만 이리 흘러들여서 고이면 괜찮은데 가끔은 안 좋은 물, 더러운 물, 썩은 물, 온갖 오물들도 다 이리 고여요. 좋은 이야기만 고이면 좋은데 나쁜 이야기도, 안 좋은 이야기도 고여요. 어떻게 안다고요? 왜 안다고요?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이니까. 일이 다 고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오염되는 거예요. 바라고 권면하기는 주 안에서 신 안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평안함으로 문안드리기는 여러분, 이왕이면 맑은 물, 좋은 물, 깨끗한 물, 마실 만한 물, 아름다운 이야기, 참 귀한 이야기, 복된 이야기, 이런 것이 제게 많이 고이게끔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맑은 물을 마시고, 와, 우리 성도님들 참 멋지다, 와,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 그런 일이 있다니,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니, 우와, 너무 기쁘고 좋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깨끗한 물, 깨끗한 이야기, 맑은 물, 좋은 물들을 많이 맛보면 그 영향이 우리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신선한 풀을 뜯는 소가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신 평안으로 문안하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신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서로를 평안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뜻과 힘을 따라 그 능력으로 날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진 언약에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갖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온전히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상한 심령들 위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화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김영선 우리 성도님, 아까 저쪽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직식과 위임식을 위한 논의를 위하여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정기재직회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지난 주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1226명이 참여해 주시고 891에 898의 찬성으로 위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